너무나 유명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반대로 이삭의 아들 야곱은 너무나 유명한 아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버지와 너무나 유명한 아들 사이에 가려진 아주 평범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설교할 때에 이삭을 야곱으로 얘기해도 얼마만큼 이삭이 평범했기 때문에 자꾸 야곱이라고 그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에 대하여는 창세기에만 15장의 분량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10장의 분량이 나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큰 기사거리가 아니라 평범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25장, 신구약을 따지면 야곱은 한 50장의 성경을 활용하는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는 14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자기의 손자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이 이삭은 가장 평범하고 아주 이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이삭의 성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담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의 의견이 0.01%도 반영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오라 할 때에 그 종이 가서 봤지 이삭이 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같이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그것도 종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구해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냐 하면 오늘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리브가는 성경에 가장 성경적인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여자는 이런 여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었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그는 아름다웠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친절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가졌다. 세 번째로는 20절 말씀에 그는 섬김의 자세,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나귀와 동물들에게까지도 물을 줬던 섬김이 몸에 배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면 이 여인은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결단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늘 자기 고집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묻는 신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이. 오늘 설교 못하겠죠? 제가 갑자기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었지만 그가 사는 땅에 기근이 걸렸을 때에 불편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면 조금 나을까 하고 갔지만 그것 역시 편안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한 이삭 본인은 어느 곳이든지 편할 곳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행적을 보면 언제나 이곳저곳 자기가 편한 곳을 다녔지만 그 어느 곳도 이삭의 삶 속에 편한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또한 어땠습니까?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하나를 얻었고, 아니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얻었고, 더 솔직히 말하면 세컨드 와이프에 이르기까지 넷을 그는 가졌고, 자식들도 많이 있었고 재산도 많이 불었지만 그곳이 그에게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어디에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그렇고 있어도 그렇고 만족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젊은이에게 아니면 노년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가장 안전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내가 있는 거주하는 이곳이 다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결코 이곳에서 나그네는 천국을 찾을 수가 없고 이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돼지들에게는 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인들에게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은 특이하게 성경의 족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명문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떠날 준비, 장막을 짓고 이들은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장막을 짓고 살았느냐?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 즉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그들은 걸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막은 언제인가는 무너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의 육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언제나 소망의 본향을 가지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장막을 짓고 가지고 산다고 한들 그 누가 그들에게 가난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부유함이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그 어디도 자기는 가난하다라고 그는 울부짖고 애처롭게 남들에게 알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적도 그들은 없습니다. 또한 나그네는 장막을 짓고 살지만 두 번째로는 짐이 가벼워야만 합니다. 나그네가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나그네는 어디를 갈 수 있을 동안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기에 짐이 가벼워야만 합니다. 이삭은 간 곳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은물을 파서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 은물에 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은물을 쟁취하려고 하면 이삭은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은물이니까 고소한 것이 아니라 내 은물이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또 주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은물을 파서 은물에 물이 나올 때 또 다른 무리들이 그 은물을 요구할 때에 그는 또 미련 없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멍청할 정도로, 아니 그렇게 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이삭은 언제나 주었습니다. 이삭은 삶을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성경의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족한 줄 알라고.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족한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잡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섬기면서 사십시오. 성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쓰고 빌려주는 자는 더 풍성하려니와 움켜잡고 정말 인색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 그는 성경에 더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족보에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마 이삭과 같이 몇 줄의 글로써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정도로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특별한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지만 평범한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내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자랑합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에 제일 처음에 손을 잡은 책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목회관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본 책이 순례자들의 책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신앙과 그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순례자의 마음, 언제나 이 땅의 나그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 남편이 죽으면 비석에다가 무엇이라고 내 남편을 써주겠냐라고 했을 때에 아내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전사가 잠들다. 아마 아내는 나를 볼 때에 그냥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는, 아니 살기도 아닌 죽으려고 예수 믿는 그러한 모습을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제가 배고픈 시절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는 커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무엇? 우리 어렸을 때에는 참으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유독 제 눈에는 목회자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 너무나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아 늘 비대했습니다. 뚱뚱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절대 살 안 찔 거야. 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어려운데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나는 나그네이기에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나는 집도 갖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나는 돈도 갖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음 보험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에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험이지 이 땅에 무슨 보험이 있어. 지금까지도 웃지 못할 이유이지만 보험 하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이가 말을 합니다. 연금보험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입니다. 이해할 수 없이 이 땅에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늘 나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것은 홀로 때로는 이 산에 가고 때로는 저 들판에 가고 때로는 저 숲속에 걸어갈 때에 언제나 인간인 거로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허나 나는 이것저것 방랑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걸어다니면서 나는 배운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노래를 저는 배웠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시편 119편 5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순례자의 길에 이 낭만은 어디 가든지 좋은 곳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영원한 보험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부를 수 있는 나의 노래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안이 되셨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 어떠한 것이 없을지라도 단 한 번도 저는 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는 육신은 가난하지만 나의 영혼은 언제나 부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언제나 또한 이 사람의 삶에 특권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그네의 삶에서 축복을 물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음성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태어난 자인 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같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하늘의 별과 같이, 아니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라고 했으면서도 자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육체를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과연 믿어야 할까? 그럼에도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3절 말씀에 보면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없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나는 믿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의 생애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이삭의 실수는 자기 계획대로 팥죽 한 그릇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이 에서를 참으로 편애한 유치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팥죽 한 그릇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 작은 물질 때문에 유치해졌습니다. 시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아들, 딸들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정말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선언하셨는데, 야에서는, 이삭은 그 약속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삭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음을 때로는 잊어버렸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삭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이는 선언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성경 구절이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에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그가 야곱을 축복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축복했는데 내가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충격을 이삭은 그의 평생에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이삭이 마지막 임종을 앞에다 두고 야곱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위하여 자기가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족속의 아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나그네 이삭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에게서 피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롯이
투덜거리고 외쳤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멸하여 버린다고 할 때에 조카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느 산으로 가오리까? 어느 산으로 가오리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산이 아니라 분명한 산이 있습니다. 갈보리의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십니다. 이분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의 길에서 피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 이삭은 잘 알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필요한 것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너무나 유치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주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유치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여러분의 심령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렇다고 비단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누가 박수 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외로움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그네가 홀로 있을 때에,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을 봅니다. 간혹 제주도에 무작정 여행 온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간단한 짐을 싣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 중에 간편하게 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나그네로서 건강하게 잘 다니겠다. 근데 어떤 이는 앞에도 한 보따리, 뒤에도 한 보따리를 보면 행복한 게 아니라 왠지 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보입니다. 이삭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독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머지 인생길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에 좀 더 가지려고 독한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좀 더 소유하려고 남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기 이름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나그네의 길이기에 우리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가는 우리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두 가지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삭과 같이 축복하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